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 이 새벽 기도 때 우리 통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하는 가운데 이제 시편을 지금 요즘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아침마다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시편을 한 10편씩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너무 급하게 읽느라고 함께 나누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주일날 낮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한 편씩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편 1편이 이렇게 시편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1편부터 몇 편이요? 150편까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실력자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출구죠. 입구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문을 여는데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자체를 얘기하는데 복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앞에 뭐예요? 수식어가 붙어서 이제 복 있는 사람으로. 근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편은 막연한 관념적인 표현들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이라고 하죠. 삶의 형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이렇게 한 편 한 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시편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1편, 2편. 다른 건 1장, 2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거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으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전에는 장이 없어요. 그냥 한 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챕터라고 해서 장으로 나눴었는데 시편은 이 내용이 한 편 한 편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시편 1편, 2편 이렇게 읽는 거는 그 시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요 한 편이 내용이 딱 다르고 또 2편으로 돌아가면 또 새로운 내용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1편, 2편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는 편을 나누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편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편을 생각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저도 뭐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복순이라는 이름을 몇 번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복순이는 못 봤어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복순이가 아니라 미애씨네요. 우리 김성진 고사님이 전도해 주셨는데 홍미애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서 계시는군요. 무언마을에서 오셨는데 저도 그 10단지 살았어요. 잘 오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 이 교회는 설교하다 말고 환영해야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밥뚜껑에도 옛날에는 복자를 썼습니다. 집의 기둥에도 복자를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이 뭘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은혜. 그런데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복을 채워나가는, 유지해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청년이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은 남자 만납니까? 그래서 뭐 딱 떠오르는 건 얼굴 예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지내고 나면은 얼굴이 꼭 예쁘다고 그래서 예전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미인 박복이라. 그거는 약간 못생긴 사람이 만들어낸 속담 같아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좀 미인들을 견제하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가만 보면 예쁘다고 또 다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쁜 연예인들 중에도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복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잘 감당할 때 그때 진정한 복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부인이 좋아요? 늙은 부인이 좋아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그럼 늙은 사람은 다 죽으란 말이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반응이 좋대요. 나이가 들면은 너는 그래라.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선물을 하나 해도 어머 좋아라.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이건 뭐요? 이 사람은 젊어도 늙은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요? 이런 사람한테는 다시 선물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어. 반응이 좋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너무 좋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더 주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는 그래라. 여기가 좀 수상해요.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 그래서 시편 1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진정한 의인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머무르는 자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쉐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복 있는 사람, 에쉐르.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하오이시 에쉐르. 저 복 있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본래 이제 기본형으로 따지면 아사르 해, 아사르. 아사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읍시다. 아멘.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맨날 믿었는데 별것도 없어. 그런 분들은요, 철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되게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믿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정말 철저해지면요 달라요. 저는 고3 때 목사가 자기 고3 때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하여간 여러분, 제가요 고3 때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때는요, 제가 이제 82학번이거든요. 고3이 되면은 1년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멋이에요. 고3이 되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는 다니다가 그러면 요즘 아무개가 안 보인다 그러면 뭐예요? 고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더 나가야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제 IQ가 안 좋아요. 머리가 나빠요. 제 머리로는 암만 해도 서울대학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라도 잘 보이자. 그래서 고3 때 개근을, 또 고1 때도 마찬가지, 고2 때도 마찬가지.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엄마, 나 배 아파. 근데 애들은 그러잖아요. 나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그래. 죽으려면 교회 가서 죽어. 그래.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고3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나가야지. 또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데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가대까지 했어요. 안 해도 되는 성가대까지. 고3 때 개근을 했어요. 성가대에서. 여름 수련회도 갔어요. 왜? 이왕에 할 거는 철저하게 하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축복이라는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믿음은 아싸란 믿음이 좋다. 히브리어로 아싸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간다. 그래서 에쉐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집중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생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예전에 저희들 입학 예비고사, 학력고사 이렇게 볼 때 할 때 고3들 보면 막 그 학교에다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10분 더 덜 자면 10년 후에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고등학교 때 그런 게 학급 교훈에 오늘의 10분이 내일의 마누라 얼굴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어느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교죠. 심리학 교수인 루이스 터먼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IQ 160. 저는 100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사람들은 160쯤 되면 나도 한번 그런 IQ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외워도 잘 안 돼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기적입니다. 이게 집안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 목사 네가 목회하는 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IQ가 160인 사람들 이상을 쫙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천재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30살이 넘어가고 40살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극적인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많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머리 좀 좋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거예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으면요, 이쪽 끝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때 이쪽 끝은 헬라예요. 그리스. 그리스 문화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뭐냐?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호메루스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학적인 수법을 통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신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에요. 주목받는 인간 중심. 그러나 시편은 어떻습니까? 이쪽 끝으로 쭉 와서 유대인들의 신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 때 어떤 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아싸르하게. 아싸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진정한 승리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청년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 남자를 만나는데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이 좋아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운이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안 믿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 후에 남편 가정의 신앙을 따라서 믿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저기도 보면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 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당신은 예수 믿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거기에 인생의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상을,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네일리 카네기라고 하는 성공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하는 것을 보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 수 있다. 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말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되는 게 없어. 또 자녀가 좀 속을 새기면 우리 애는 그냥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때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네, 여러분, 말 듣는 것도 유전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희 집에 있는 세 아이는 다 말을 잘 듣습니다. 왜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 어머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네, 정말 엄마라고 하면 제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제가 딱 안 들은 거 한 가지 있어요. 공부하라는 거. 네, 나머지는 다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집 애들도 공부하라는 거 빼놓고 다 잘 들어요. 이게 부전자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꼭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멈추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1억 몇천짜리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좋아요, 나빠요? 죽어요. 좋아요, 나빠요? 할 것도 없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잖아요.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차가 아무리 비싸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안 돼요. 신앙, 인생, 생각
마찬가지예요. 멈출 줄 알아야지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머무르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진주만 공격을 하는 그런 배들이 있는 자리를 막 공격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일본 비행기들을 이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군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비행기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항공모함에서 짧다는 거예요. 이륙하는 게 짧다는 거예요. 다들 불평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또 해봐야 헛수고라고 그러는데 한 조종사가 주인공이 딱 탑니다. 그리고 막 엔진 시동을 걸고서는 탁 뛰쳐나가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사람은 성공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한 사람이 성공하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뒤에 있던 친구들이 다 따라서 다시 돌격을 합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선한 영향력, 생각의 영향력,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뛰어넘어 할 수 있다는 생각의 장벽이 막혀 있는 그런 삶을 생각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전과 긍정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벽을 깨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은 전체는 변화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생각, 재미있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이 가볍고 활발해집니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게 없어, 힘들어, 짜증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하게 지내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잘 웃고 아멘하고 뭐 이런 분이 있고 생글생글 웃고 저를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뭘 해도요 안 웃어요. 웃으면 지는 줄 알고요. 그런 분들은요 엔돌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근육이 수축이 되고 몸이 굳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아멘. 그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라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자. 그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이게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을 형통하다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형통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17살의 형들의 배반을 겪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이 미워해서 나를 중국에다가 싼값에 팔아 넘겼다고 칩시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팔아 넘겨서 어디 무슨 장사꾼 집에 가가지고서는 심부름꾼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팔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게 무슨 팔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래요. 형통한 사람. 그 형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복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가 어떤 집에 살고 호의호식을 하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메이커 옷을 입냐 뭐 이런 것들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기준이에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 형통함이 결정이 되어 있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6월 달을 맞이하면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의 형통함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게 틀려요. 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묵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매일 중얼거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다 보면 어떠한 심령이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되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악인들의 삶의 실존을 뭐라 그럽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흘려가는 겨와 같다 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악인들은 인생에 버텨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서 모든 걸 척척 잘하는 것 같아도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도 미국 대통령하고 뭐 사업가하고 뭐 죽이 잘 맞아가지고서는 뭐 서로 요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둘이 쌩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변덕도 죽을 듯 같다 하시고. 벌써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서로 그냥 헐뜯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 생각합니다. 잘 살까? 그쪽 주식 안 산 게 참 다행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될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조용하지만 말없이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복된 존재가 있는 반면에 막 요란하지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석 달 중심으로 저는요 석 달 전에 기도 제목을 써놓습니다. 석 달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석 달을 지내보면 석 달 동안에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면 15%가 여러분들 눈동자가 빛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응답을 못 받는 그렇습니다. 15%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원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응답 안 돼도 별일이 없는 것들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멍청하게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고 기록을 해보고 기도 제목을 써보시고 교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산을 하고 한 해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잘 한번 계산해 보면 사실 이번 주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6월 3일 날 선거 있죠. 6월 6일 날 또 저기 현충일이 있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3일만 휴가를 얻으면 9일을 논대. 이놈의 휴일은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래서 이번 주에 교회에 아무래도 이번 주가 1, 2, 3부가 다 적어요. 네. 안 오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잘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중심적으로 믿기 시작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믿어야 진정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 따라해 봅시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이 중요합니다. 누가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마지막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갔는데 뭐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 옷 남루하게 입었다고 왜 들어왔냐고 명품관에 왜 왔냐고 막 그러는데 직원이 이렇게 하다가 회장님 오셨어요. 그 직원이 띵 하고서 그래서 그 직원 쫓겨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내가 얘기를 하면은 못 봤어도 그냥 본 척을 하고 그래야지. 응? 그런 거 보면 속이 시원하더라고. 역시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인정하느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아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새로운 6월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게 선택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